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함 공동체 하반기 사역의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먼저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준비팀에서 이 정도까지 매주 정말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가야 됩니까? 수련회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마주하는, 집중해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수련회 꼭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과 좀 편하게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고민과 신앙을 함께 지키고 끌어줄 공동체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수련회 꼭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가질 모든 만남이 이 수련회 안에 다 있습니다. 바쁘시다고요? 여러 번 가보셨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남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꼭 수련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만나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부담스럽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신청했지요? 자, 이런 만남이라는 맥락에서요, 오늘은 소그룹, 그 중에서도 순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모임 꼭 해야 하나입니다. 더함 공동체는 지금까지 대그룹 모임만 운영했습니다. 더함 공동체를 처음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서 대그룹이란 예배 모임이나 커뮤니티 모임과 같이 전체가 함께 모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반면 소그룹은 한 6명 정도, 작게는 한 서너 명에서 많게는 한 10명까지도 되지만 보통 한 6명 정도를 기준으로 좀 더 적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임을, 활동을 말합니다. 대관교회 청년부에서는요, 이 소그룹을 순이라고 부르고 새가족을 위한 믿음순, 그리고 자발적 참여형 모임인 행함순, 말씀을 배우는 사랑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더함 공동체가 대그룹 모임만 그동안 운영한 이유는요, 먼저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분리하기 전에 참여 인원은 한 20명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모임이라는 대그룹 활동 자체가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느슨해진 서로의 관계를 좁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으로 여유를 두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만나지 말라, 모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매주 모여서 나눔을 갖는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며 공동체 모임을 경험하며 거리를 좁혀 들어올 수 있도록 커뮤니티 모임을 신설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제까지 모임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요,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소그룹 모임을 꼭 해야만 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순모임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함 공동체는 다가오는 9월부터 순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반기가 시작되고 바로 이 하반기의 중점 사역이 순모임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모임일까요?
가장 실제적인 필요는 인원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공동체 출석 인원은 평균 40에서 45명 정도입니다. 감사하게도 점점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만나려면요, 몇 시간이 걸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 커뮤니티 모임으로는 다 해소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나눔의 필요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작고 친밀한 모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같은 대그룹 모임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는 당연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모임은 어떻습니까? 순 모임은 꼭 해야 할까요? 앞서 예배에 관한 질문과 달리 이 질문에는 고민하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것입니다. 아마 사정상 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순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 질문이 다소 공격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순모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할 때 다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또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용기 내어 내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그룹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자 그들은 거기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한순간에 성도가 3,000명이나 되는 커다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기에 힘썼는데 동시에 각자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하는 모임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에서 소그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배라는 대그룹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 공인 그리고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모임은 예배 중심의 대그룹으로 편향되었습니다. 역사를 볼 때 교회 모임이 대그룹, 즉 예배 중심으로만 모이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제 중심이 되는 점입니다. 중세 시대는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심지어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미사를 집례하고 그 언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신부, 사제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할 도리를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바로 대그룹, 큰 그룹으로만 모이는 교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실현해야 할 주체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중세 시대와 달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더함 공동체가 추구하는 소그룹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만나는 모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순모임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30분 혹은 1시간, 2시간 담소를 나누는 그렇게 돌아가는 모임이 아닙니다. 혹은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번 주 평안하게 살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상투적인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동아리나 독서 모임도 아닙니다. 더함 공동체의 순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눠 풍성하게 하는 모임이며, 그 말씀이 일상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세상을 직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의 파송센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이기만 하면 된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사랑의 행위를 격려해야 하며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일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이 술자리에서 저를 부르는데 나가야 할까요?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모임을 격려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나가지 마십시오.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격려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만한 일들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헛된 일을 반복하는 지체들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십시오. 그러므로 순모임은 두 번째로 선한 일과 만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은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또 모임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아내에게 나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성경책으로 제 이마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좀처럼 남을 위해 살도록, 자연과 생태를 위해 살도록, 약자들을 위해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지금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에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요,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로마의 박해나 익숙한 유대교의 유혹 등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들을 보건대 이들은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생명과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이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워짐이 느껴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만나러 꼭 순모임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하기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논리에서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나와 마주 앉아 교제하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주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시는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나고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종종 오늘은 절대로 교회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아니면 사역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가지만 결국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청년 공동체 얘기로 빠져서 한참을 신나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꿈도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순모임을 통해서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그룹의 성경적 역사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더함 공동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순모임의 방향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순모임을 통해 먼저는 말씀을 만나시고 선한 일들과 지체들 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시대마다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좋은 일들로만 모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순모임에서 받은 상처나 또 어색함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담스럽거나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는 내 앞가림하기에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 모임에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마주 앉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소그룹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반기 순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반기의 순모임을 저희들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더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패하려고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날이 오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함께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여의치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에 큰 부담과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